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이 세 번째 영적 자질,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요, 현재 그 청년부 리더 간사들 그리고 최용신 목사님께서 청년부 LT로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팔복 세 번째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그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애통하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누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하면 되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래야 다른 분도 똑같은 본문을 또 설교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의 기질적인 성품이 착하고 또 부드럽고 화를 잘 안 내는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약한 이미지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또 밖에서도 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헬라적인 또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의 온유함은 사실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누구죠? 그렇죠. 모세. 왜 모세를 꼽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움 그리고 착함, 사실 모세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던가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 정도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여기에는 동의하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실제 삶이 그랬거든요. 모세는 젊은 날에 의로운 또 정의로운 분노이기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하고 말죠. 억압당하는 자신의 동족을 구해내겠다는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의 분노와 혈기는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론을 앞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것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들아 왜 그러니? 이건 나쁜 짓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죠? 또 물을 달라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불같은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심판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모세의 어디가 온유하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모세가 이 세상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그저 화 안 내는 사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기질적으로 선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여러분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로 사용되는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는요, 주로 예수님이나 이 성도의 성품을
성품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 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다른 하나가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죠. 한글 성경은 예수님의 이 상태를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프라에이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유함.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 프라에이스라고 계시되었다는 거죠. 성경적인 온유는 그저 부드럽기만 한, 약하기만 한 성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계시된 온유는 그런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함, 이 프라에이스, 실제적인 이 온유함에 대한 이 성경적인 용법은 과연 어떤 걸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혹시 그 본인이나 혹은 자녀가 이 고열을 동반하는 열병에 걸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 둘째 예인이가요, 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생긴 건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거든요. 저를 닮아가지고 뼈도 굵고요, 아주 토실토실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생겼는데, 사실 얘가 속이 이렇게 약한지 자꾸 폐렴이 걸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폐렴이 오면 40도가 넘나드는 이 고열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요. 문제는 해열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이게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안 떨어질 때가 많아요. 계속해서 열이 올라요. 이 열이라는 게 한 번 오르면 제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사실 고점을 찍어야 그 열이 이제 잡히는 거더라고요. 열은 계속해서 끓죠. 아이는 평소에 막 이 활발하게 놀던 아이가 축 늘어져 가지고 막 거친 숨만 내쉬고 있죠. 시름시름 앓고 있죠. 이 부모의 마음이 여간 타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스려지지 않던 열이 이 한번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요, 그제서야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해열제를 먹고 39도, 38도, 37도 정상으로 열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을 봅니다. 잘 다스려지지 않던 열이 가까스로 다스려졌을 때, 이때 쓰는 단어가 이 프라에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 용법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아무리 힘이 좋고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하더라도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이 돈을 주고 이 길들여지지 않을 말을 명조련사에게 훈련을 맡깁니다. 약속한 기간 동안 조련사는 이제 말을 훈련시키는데요, 오직 그 말이 주인의 말을 따라서 달려 하면 달리고 멈춰 하면 멈춰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이 반복적인 훈련이 마치고 약속한 기한이 되면 주인은 자신의 말을 찾으러 옵니다. 그전에는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아서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던 이 말이 이 조련사의 조련을 거치고 나면 거짓말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달려 하면 무섭게 질주해 나가죠. 그러나 이 멈추라는 사인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뜀박질을 멈춥니다. 이처럼 잘 조련된 야생마, 아직 그 힘이 펄펄 넘치지만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이 말을 보면서 사용하는 단어, 이 헬라어가 프라에이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힘이 없고 부드럽기만 한 것을 온유함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유약한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는 정말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실 때는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역정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화를 참는 것, 기질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반대로 힘이 넘칩니다. 그 안에는 폭발적인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훈련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잘 갈무리 되어 있는 이 길들여진 상태, 성경은 그것을 프라에이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조롱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스스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 무협지를 제가 한동안 빠져가지고 무협지를 무섭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아마 이때 읽은 무협지 대신 제가 교양서적을 읽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이 무협지를 보면 여러분 항상 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고수는 절대 그 강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는 산을 허물고 바다를 뒤엎을 만큼 엄청난 내공이 안에 쌓여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 강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고요하죠. 이것이 고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온유해져야 한다, 그런 의도로 과연 기록된 말씀일까? 우리의 성품이 잘 다듬어지고 갈무리 되지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을 뛰어넘는 어떤 내적인 힘을 갖는 것, 그래서 화를 더디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의도였을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 행실,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도 원하세요. 모난 성격은 다듬어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주님 앞에 본문의 의미, 오늘 이 말씀에서의 온유함은 사실은 거기서 머물러 있진 않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프라에이스, 온유의 용법을 설명하면서 조련되는 말에 대한 예화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말은 조련하면 됩니다. 조련사가 데려다 놓고 당근과 채찍을 반복해서 주면서 조련하면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여러분 쉬이 바뀌던가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물론 예수 믿고 난 후에 조금 더 참게 되고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경민이 참 사람 됐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불같은 성격이 누그러지고 화를 10번 내던 사람이 8번, 7번 횟수가 줄고, 여러분, 그런 변화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과 기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젊었을 때의 혈기가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그 성격이 변화된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학자 이 바클레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완전하게 자신을 자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의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냥 단순히 이 세월, 이 시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들이 다듬어지고 트레이닝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자아가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시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아서 그 성격이 온순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가 지면에서 가장 온순한 자, 온유한 자라고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그가 가장
하나님의 순종을 즐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향해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도의 영적 자질로서의 온유함, 그게 어떤 것인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이 다윗의 인생이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의 인생은 참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었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좀 생략하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 다윗이 측근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피난길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사울의 먼 친척이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죠? 저주를 했습니다. 있는 욕 없는 욕. 아마 다윗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이 시므이가요,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이 행진하는 이 패잔병처럼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 다윗의 뒤를 집요하게 쫓아오면서요,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이때 누가 다윗의 앞에 나섰는가 하면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 앞에 나섭니다. 왕이시여, 명을 내려주십시오. 어찌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명을 내려주시면 제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 개 같은 놈의 제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 아비새가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좀 베어와라. 혀를 좀 잘라버려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저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죠. 왜입니까? 그는 이 시므이가 지금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저주이니까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견뎌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누군가 평생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지독하게 가혹한 이 저주로 여러분 집요하게 나를 공격해오고 욕하는 상황에 어느 누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이라도 단칼에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실까 하노라. 오늘 이 압살롬과 이 시므이, 압살롬의 반역과 이 시므이 저주 사건을 배경으로요, 다윗이 시를 하나 쓴 것이 있는데요,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37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또 10절에 온유한 자들이 무엇을 차지한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소망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시므이라는 저 연약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나섰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회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소망하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을 보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하죠. 오늘 예수님이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말씀에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 기업은 상속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로부터 그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이 시대를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땅, 하나님께 속한 땅을 상속받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부인들이 좋아하는 땅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태풍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길을 성도들이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풍이 몰아쳐도 그 태풍 한가운데에서도 성도의 삶이 고요하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거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견뎌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아무리 거친 풍파가 우리를 몰아쳐와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이것도 견뎌내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며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잠잠하게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유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로서의 온유함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온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치열한 삶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인해 잠잠하며 고요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온유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